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참 은혜로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름 아니라 남편을 잃고서 혼자 아들을 키우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 여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던 한 아이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아이는 혼자 있는 일들이 많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결국 장애인이 되었어요. 장애인이 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어머니는 어떻게 키웠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머니는 매우 냉정하게 사랑하지만 냉정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냉정한 키움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무척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알츠하이머병 걸린 이 엄마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 나섰는데 병원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쓸고 있는 이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뭐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눈을 쓸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학교를 가거나 어딜 갔다 돌아오면은 그 길에 눈이 다 쓸려져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찡하여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아들은 그것을 모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얘기죠. 괜찮아요. 내 아들이 눈을 치우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엄마의 진짜의 마음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묵상에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 여기에 말하는 냉정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징계를 내릴 때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아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 성경에 말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이 아들보다 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이전의 신앙으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것을 오늘 재차 강조하면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곳은 신의 산 율법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로 그 신의 산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내산이 이르렀던 곳은 율법을 받는 곳이지만 여러분 눈에 다 보여져요. 이것저것 만질 수 있고 불 붙고 침침하고 흑암 폭풍. 그런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시내산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나팔소리와 말소리가 들었지만은 그들이 이곳에 갔을 때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사람이 오는 것도 막고 짐승이 오는 것도 막아요. 왜 막았냐면은 너희들이 이곳에 이르면 죽을까 하노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21절에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세마저도 그 시내산은 두렵고 떨림의 자리입니다. 이 시내산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 시내산은 중재자만 갈 수 있어요. 이 산은 가까이 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산이 있어요.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22절에 나타나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천만의 천사가 있고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시온산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네. 16절 17절에 보면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표현해요. 이들을 망령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아는 바와 같이 축복을 구하지만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고 회개 기회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멸망할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저 시내산처럼 무섭거나 아니면은 시내산처럼 접근 금지시키거나 중재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온산이 열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서 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슬픔, 세상의 고통, 세상의 문제, 세상의 절망, 세상의 상처들 때문에 난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어 하면서 떠나가 버리는 자들은 장자의 모임에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벨의 피보다 더 확신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때 그 휘장이 찢겨짐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받은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피뿌림의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결단코 어느 것과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 시온산에 이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25절은 말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거역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다시 그 구약의 이 신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든. 여러분, 경고하신, 땅에서 경고한 이는 누굴까요? 모세가 경고했죠. 그들이 경고함을 무시하고 신의 산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짐승도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시온산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가 가진 그 율법의 심판 아래서도 다시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간다면, 배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듣는 이들은 또 한 번 이 경고를 듣는 것이,
돌아가지 마, 돌아가지 마. 신앙을 지켜, 신앙을 굳건히 지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돼. 무너지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흔들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 중에 이것을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버렸어, 또 신앙이 가벼워지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받은 은혜를 거역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 시내산에서 진동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하늘에서도 지금 진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이 괜찮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 내가 두렵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왜 두렵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행하시면 다름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내가 정말로 복종할 것이 뭔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나라, 이 땅, 이 산지, 바로 시온산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네가 정말 나의 자녀야, 너가 나의 아들, 딸이야 라는 분명히 확증을 주시고자 원하셨던 이 모습은 결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살아간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문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배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들은 배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진동할 때 가짜는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무너져요. 제가 앞서 말했던 마태복음 7장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가짜는 무너져요. 그러나 진짜는 그 반석에 견고히 섭니다. 심히 무너지는 존재와 견고하게 그곳에 버텨내는 그 반석의 선 성도가 분명히 구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에 말하죠.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이 진동은 곧 만드신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러분, 첫 번째 진동과 이 번째 진동은 뭐가 다를까요?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여기 보면은 만드시는 것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변동될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거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제거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은 결국은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제거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도리어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고통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더 마음속에 가득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우리는 그것을 양보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서야 될 곳에 서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8절에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기억해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흔들리는 나라는 땅의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기에 말했던 시온산 그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뭘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두려움, 이 가볍지 않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떨림,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들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